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딱 39년 전에 바로 5월 31일 오늘입니다. 창립 예배 드렸죠. 어느덧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만 지었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들 많은데도 왜 세우셨을까? 그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먹을 것 많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난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 시대는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먹어서 탈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것 같아요. 또 살 빼는 약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살을 빼야 되나? 좀 덜 먹고 운동하면 될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될까? 하여튼 이 시대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진짜 기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수만 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목회자들이 수만 명인데, 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루 종일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얼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른 뜻으로 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죠.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도요 성경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 2시간씩 3시간씩도 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그 이만희 교주 만나가지고 한 30몇 년 전에 성경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해요. 다 외워요,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데는요 대충 알고 자세하게는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뭐 성경을 뭐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엉뚱한 뜻으로 가르쳐.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다른 뜻으로 전하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 해석이 중요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전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지요. 어쩔 때는요 안 듣는 것만 못하지요. 이단 사설을 듣고 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안 되는 것만 못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 들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잘못된 것을 듣고 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경 해석학을 몇 차례 가르쳤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은요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배를 타고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낙심해 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어부들이니까 다시 어부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봐서 알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봅시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마태, 세관으로 갔어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 아닐까요? 또 어부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왜 여기에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으면 다른 데로 갔어야지. 왜 여기 와서 물고기 잡아요? 어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부 아닌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옛날 직업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면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지요. 안 맞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말씀,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랑 있을 때.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여기 21장에서 제자들이 낙심해 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죠. 대충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와 만나리라.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배도 출출하고 그래서 물고기 잡은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건 말씀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진짜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또 뭐 다른 데를 막 비판을 하는 것 같이 들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 그 말이죠. 해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갈이라 이거예요.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걸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 시험 들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아닌 것도 많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말씀을 얻고자 비틀거리며 달려가지만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피곤하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헤매면서 피곤하게 다니지만은 얻지를 못하니까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찾아다닙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비틀거리면서 다닙니다. 나 말씀 찾아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많이들 지금요 쓰러져서 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다닐 기운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어요. 알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 뭐 알려고도 안 합니다. 지금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어요. 더 이상 알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지금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는 언제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고아라고, 베들레헴의 저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데서 양을 치고 또 과수원도 하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유다를 가지고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러면 뭐예요? 사해바다에서 지중해로, 사해바다에서 홍해로, 아니면 홍해에서 지중해로, 그러면 다 어디예요? 다 남하고 유다입니다. 지금요. 남하고 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가 어렵고, 남하고 유다에도 마찬가지라요. 말씀 전하는 자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건데, 강건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영혼이 굶주려서 목말라서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자, 성경에서 찾아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시험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이 안 끝났는데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떡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뭐냐?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잡수시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돌로 떡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라는 얘기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뭐냐면은,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먹여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남자, 여자와 아이 말고 남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와 있는 여자들, 아이들한테는 안 줬다는 말인가? 안 줬다는 말이 아니죠. 다 주셨는데 거기에 여자와 아이 말고 남자만 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0명이 되더라.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은 넘어갔다 이 말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디 가나 남자들 숫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또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러면 그게 잘못일까요? 잘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지요. 그러면 뭐가 잘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느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뭐가 산다는 것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 육신이 살려면 떡 먹어야지요. 떡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 그 말이 아니라, 또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 그 말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떡만 먹여가지고 육신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죠.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가지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 부지런히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수십만 명도 따르지 않겠느냐? 지금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먹이는 거, 그건 잘못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리떡 가지고, 구운 생선 가지고 수만 명 먹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시험이 되느냐?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일만 열심히 하고, 떡을 먹이는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 먹이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지요. 말씀 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쓰러져 가는 거지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육도 살아야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영혼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리떡 가지고 또 구운 생선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의논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 저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배고플 일 없다. 일 안 하고도 굶주릴 일 없을 거 아니냐. 날마다 배 두들겨 가면서 실컷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건 안 들어요. 그건 안 들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어렵게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핑계거리입니다. 쉬운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어려운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말씀이 어렵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 안 해 주셨을까요? 얼마든지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안 물어본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정말 어렵다면 깨달을 때까지 따라다녀야지요. 떠날 일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따라다녀야지요. 지금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버려? 그러면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지요? 지옥이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난 것은 하나의 핑계인 것이지 알려고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안 물어본 것이 문제예요. 깨달을 때까지 따라다녀야지요. 지금요 지금 예수님 버리고 떠날 때입니까? 안타까운 일이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런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버린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라. 스스로 영생을 버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12명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떡 얻어 먹고 나서 따라오더니 진짜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12명만 남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요. 아, 베드로가요 진짜 말 잘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엉뚱한 말만 해가지고 막 망신당하고 핀잔 듣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바른 말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가지고 또 칭찬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기서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협조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많이들 떠나버리고 마음이 허전한 상태에서.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찾아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인 것 같으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을 비롯해서 말씀인 것 같으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지만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쓰러져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분별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되지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은 말씀 아닌 것인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시편 119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나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말씀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려면은 진짜 보석을 알아야지요.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까?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오늘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가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이것저것 책도 읽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상당히 많이 들어봤어요.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몰라가지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좋아하고 내 몸에 이로운 것은 잘 안 먹고 스스로 내 건강을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설탕. 제가요 설탕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커피를 먹을 때도 설탕을요 4스푼 타가지고 먹었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뭘 그렇게 달게 먹는? 그래야 맛있는데. 나는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제과점빵 엄청나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빵 좋아하는 거. 이틀이 멀다고 빵 먹고. 어쩔 때는요 밥 안 먹고 그냥 빵으로 때웠어요. 밥 대신 그냥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밥 먹고 나서도 그냥 제과점 빵 있으면 먹었어요. 그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보니까요 어느 박사가 강의하는데 설탕은 독곡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곡물에 분류가 된다. 독곡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냥 맛있으니까 콩국수 먹을 때도 저는요 설탕을 하얗게 들이부어가지고 먹었어요. 팥죽 먹을 때도 설탕을 들이부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병에 안 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진짜. 저를 그래도 말씀 전하도록 사용을 하시려고 큰 병에 안 걸리게 하신 거지. 그러나 건강을 많이 망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병에 안 걸렸다 뿐이지 제 스스로 몰라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안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먹었어요. 설탕, 음료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요 음료수도요 밥 먹으면서 음료수 꼭 2컵씩 마셨잖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고기 먹다가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하고. 제가 환타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엄청나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햄, 소세지, 뭐 부대찌개,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가다가 핫도그, 핫바 엄청나게 좋아했지요. 근데 이게 아주 많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하는 거. 가공식품.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면은 고기 1kg
구워서 먹으면 담배를 600개 피운 것하고 똑같은 양의 독소가 몸에 들어온답니다. 놀랐어요. 강의 들어보고. 그러면서 강의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 차라리 담배를 피우래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면은. 고기 1kg 구워 먹으면 담배 600개 피운 것하고 똑같은 양의 독소가 들어오니까 담배를 피우래요. 차라리. 담배를 피우면 한꺼번에 600개는 안 먹잖아요. 담배 한 갑 피워봐야 요새 한 갑에 몇 개 들었나? 뭐 20개 피? 그래 봐야 뭐 고기 1kg 구워 먹는 것이 더 해로운 거지요. 담배 한 갑 피운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담배는 안 피웠지만은 몸에 해로운 것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했었다는 것, 스스로 건강을 많이 망쳐왔다는 것, 모르니까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진짜 말씀인지 뭐가 가짜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사람의 말인지 이거 분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말씀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사람들이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이니까 분명히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다른 복음인데, 이단인데, 그래도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인다면 이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서 진짜 말씀을 전하면 어렵다, 뭐 듣기 싫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지요? 어렵기는 어렵지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요 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전하는 말씀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 자기가 지금 사람의 말 전한다고 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공부 많이 했어도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가 있어도 성경 봐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달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나 이 시대가 헤매고 다녀도, 비틀거리면서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얻지 못하여 헤매고 다니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 헤매다가 쓰러져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참된 말씀을 들으며 영원히 살기 원하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기 원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